주님 이 새벽에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찬양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봄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온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3절 한 번 더요.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온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자 우리 목소리로만요.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3절 고문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18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비전대로 대구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추수할 군을 보내어 주옵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조부모, 부모 세대로부터 믿음을 전수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어 맡겨주신 목양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18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설계하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부광목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하라는 주제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은혜의 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큰 응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며 믿음과 은혜의 물줄기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서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날 새벽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교구교회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한 특별한 은혜와 평강과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니엘 특세 둘째 날 새벽에
주님 얼굴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연말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설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3주간 놀라운 간증들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10배 이상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고민은 떠나가고 병만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7길로 떠나가고 교회에는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 전도의 불, 선교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생명 냄새가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일꾼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주여 일일이 이 시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우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 위에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앞길 열어주시고 주와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과 전문성과 도덕성과 성김의 리더십을 겸비한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열방 앞에 존귀히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지에 외국에 군에 가 있는 자녀손들과 디아스포라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들 가운데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대구 땅의 모든 교회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1600개 교회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아름다운 교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일 학생들,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들이 이 도시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척교회들이 다 부흥케 하시고 개척하는 주의 종들 이 시간 찾아가 마음의 힘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다하셔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북의 180여 교회, 이 북구의 250여 교회가 다 부흥케 하시고 강북 시민, 북구 시민 모두가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교구 교회 식구들이 즐거이 준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려오니 이 아름다운 이교구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머리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거리가 가득한 교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개 마을에 30개 사랑방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사랑방을 섬기는 우리 귀한 목양직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랑장들 가운데 이 은혜 아침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거리가 가득한 아름다운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대로 믿음대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 들고 올라온 백성들이 있사오니 여기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 아시오니 주여 그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차량 봉사로, 주차 봉사로, 안내 봉사로, 방송실, 음량, 악기, 찬양팀, 콰이어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무명 용사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고민이 떠나가고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 듣다가 성령 뿌리 임하고 말씀 듣는 중에 병마가 물러가고 말씀 듣는 중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온 교회에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교구 교회인데 교회 제일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멀리서 이사 오셔서 주회장 가까이 오기도 하는데 보니까 좋은 일꾼들이 참 많네요. 우리 다시 이교구 교회를 위해서 큰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영감 있고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내일은 우리 삼교구 교회가 특송으로 섬깁니다. 4시 50분에 104호실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말씀 기록 노트 잘 기록하시고 기록 노트 안에 이제 스티커 붙이 저도 딱 2장 붙였는데 붙이시고 내려가실 때 또 1층 로비에도 스티커 붙이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기도 카드 내신 전체 통계를 제가 갖고 있는데 많이 내셨고요. 오늘도 많이 내시는데 꼭 적으셔서 내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특선 2부는 오전 10시이고요. 3부는 저녁 8시. 이제 하다가 새벽에 혹시 이제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오시든지 또 오전에 오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2부가 상당히 많이 오시고 저녁 8시도 상당히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요. 또 어떤 분은 또 일부 이렇게 새벽에 오신 분이 저녁에 또 오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기도로 그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간과 셋째 주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안수 기도 있습니다. 첫날은 월요일 첫 시간이죠. 영아부부터 해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에서 각 부서별로 기도합니다. 만나올 식당 운영되고요. 주일처럼 1,000원에 매씩 하는데 어제 보니까 제가 내려갈 때 보니까 이제 미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밥을 더 하고 해서 어제 기록을 깼습니다. 보니까 밥 드신 분들이 412명. 아침 국밥집이 제일 잘 되는 집인 것 같아요. 만나올 집 같아요. 그래서 드시고 어제 얼마나 맛있든지 오늘은 우리 정정재 양호 집생 가정이 섬깁니다. 기쁘게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차장이 조금 모자랄 거여서 통로죠. 통로에 주차하신 분들은 조금 일찍 이동 주차하시면은 왜냐하면 한 15분 기도하고 또 나가셔야 되니까 이 차 때문에 다른 차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통로에 계신 차량들은 좀 일찍 이동 주차하시면 됩니다. 성탄절 다가오는데 주일날 24일 주일이죠.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발표회가 있습니다. 축제죠. 페스티벌인데 사실 이 다니엘 특세도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즐기는 겁니다. 축제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니까 기뻐해 주시고 성탄 감사 예배 성탄절 당일입니다. 오전 10시, 12시 1부, 2부 두 번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니까 하시고 점심은 떡국으로 함께 교제합니다. 성탄 감사 예물은 전체가 지역구제 또 이웃교회에 사용됩니다. 16차 사랑의 성전 나눔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신학 원력이죠. 보니까 잘 나왔는데 탁상용이든지 또 백거리용이든지 선택해서 그렇게 각 가정당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 예물 또 기도 제목 또 성탄 감사헌금 성경금 드리셨는데 은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8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합독합니다. 4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한 미소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모든 피곤아 떠나가라. 네, 새벽 기도회가 이제 몸에 체질이 안 되신 분들은 사실 비몽사몽이죠. 그래도 조금만 하면 힘을 많이 얻을 거예요.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더 눈망울이 똘똘해서 어떻게 깨어있는 거 보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제목 같이 읽습니다. 복을 담을 분량을 전수. 한 번 더 읽습니다. 복을 담을 분량을 전수. 어제는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만복을 전수하라. 근데 오늘은 그 만복을 담을 분량을 전수하라 제목입니다. 자, 창세기 49장은 병들어 임종을 앞둔 야곱,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147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자, 147세의 나이가 말해주듯이 야곱은 지금 거동할 수 없어요. 48장 1절에 보니까 병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그죠? 눈 또한 어두워서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 하지만 비록 병든 노구이고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야곱의 영안이죠. 야곱의 이 영적인 안목은 상당히 밝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12아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장래일을 말하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죠? 축복할 때 기준이 하나가 있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따라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의 서열순으로 장자, 차자, 삼자 이런 서열순으로 축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요?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그죠? 막내가 좀 특별한 사랑이 있잖아요. 다 허용되어지고 그게 막내 아닙니까? 그 개인적인 감정에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 어쩌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내한테 제일 많이 뭘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베냐민의 그 축복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 안 되게 뭘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야곱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릇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은 자신의 편견이나 편애가 아닌, 이게 아버지 이삭이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 마음에 드는 장남이니까 서열을 따라 우선해서 축복하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에 아들들의 개인적인 삶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종합 평가한 후에 어떻게 축복해요. 만복의 하나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복을, 만 가지의 복을 다 부어 주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의 분량대로 부어 주셔요. 분량대로. 이 분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분량만큼, 그릇만큼 부어 주신다. 분량이 되면 어떻게요? 되는 만큼. 아무리 부어주고 싶지만 분량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요? 그릇만큼 당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담을 분량을 크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자녀 손들의 복을 담을 분량을 크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량을 보시고 축복하시느냐? 첫째는요, 자막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합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복의 크기를 규정하는 것이죠. 그게 그 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그 사람이 받을 복의 크기인 거죠. 야곱은 영적이 결코 아들들을 향한 이 애정의 정도로 축복하지 않았다. 이 아들들의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와 있습니까?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왔을 때 이 지금 딱 나왔는데 각자의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오는데 그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을 알아요. 내 믿음이 어떤지, 어떤 믿음으로 왔는지 내가 알죠. 그 믿음의 크기, 믿음의 그릇대로 담아주신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 이 은혜의 새벽에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계신 줄로 믿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만복의 하나님 믿고 그렇게 불 앞에 나오면 반드시 그분이 상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냐 없냐? 아들들 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이 49장 전체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막 어떤 사람은 복을 주기도 어떤 사람은 저주도 하죠.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는 저주를 받잖아요. 물론 나중에 그 이제 회복이 되지만 아들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인데 대충 눈으로 따라오시 22절부터 26절까지 상당히 긴 분량이 걸쳐서 축복을 하죠. 왜냐하면 요셉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죠. 요셉의 여러분 그 스토리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렸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있을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치리할 때도 항상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죠. 특별히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것이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고,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죠. 우리 18차 다니엘 특세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계속 커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분량, 기도 제목이죠. 우리 자녀손들, 교회의 미래 세대, 청년 세대들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량을 보시고 복을 내리시느냐? 둘째 같이 읽습니다. 깨끗함의 분량.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깨끗함의 분량. 왜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요셉이 가장 놀라운 복을 받았느냐? 이 요셉의 깨끗함의 분량이죠. 요셉의 이 깨끗함의 분량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탁월합니다. 빛나는 보석처럼 이 분량이 빛이 나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내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누구뿐이에요? 그렇죠. 사모님 뿐인데 당신이 그의 아내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뭐를 지으리까?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이 고백은 요셉의 깨끗함의 분량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올 때 여러분 거절하는데 1000마디에 거절합니다. 1000마디.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단번에 거절했다. 39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따라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주인의 아내가 자꾸 눈짓을 해오고 윙크도 자꾸 하고, 여러분 자꾸 회사에서 누구 자꾸 윙크하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단번에 그 유혹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 부인, 이 보디발 부인이 집요했어요. 물러설 줄을 몰라. 아마 날마다 유혹을 해왔다. 날마다 단어를 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듣지도 않았고 심지어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렇게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 자리를 떠나간 거죠. 39장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뭐요? 청하였으나, 집요한 여인이에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요? 함께 있지도 않아.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심지어 요셉은 보디발 부인이 함정을 파고 기다렸을 그때도 그는 그 함정에서 도망하여 나오죠. 도망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요셉이 시무하기 위해 집에 들어갔는데 이 보디발 부인이 작정하고 이제 올무 덫을 놓은 거 아니에요? 모든 군졸들, 거기 집안에 있던 하인들을 그날따라 다 어떻게요? 밖으로 아마 휴가 줬지 않겠나? 4박 5일 갔다 오라고. 저 푸켓 좋은데 갔다 오라고.
단 둘만 딱 있게 만든 거예요. 이 사탄이 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빨리 감지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죠.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노골적으로 유혹하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39장 1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뭐하자?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그 유혹 앞에 어떻게 해요? 도망하여 나아갔다. 이게 지혜죠. 이게 지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50대 중년들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은 유혹 앞에서 도망하여 나갔다. 우리는 사탄은 대적해야 되죠. 원수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만 유혹은 피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탄은 대적하나 유혹은 피하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유혹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유혹을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이게 반복되고 한 번은 뭐 피하겠죠. 여러분 어제 묵상했지만 그 다윗 보세요. 다윗 그렇게 경건한 다윗인데 그거 오후에 이래 일어나서 어떻게요? 산책하다가 그 여인이 목욕하는 거 그거 한번 그 유혹을 못 이겨내요. 그게 인간이에요. 목사라고 이겨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뭐 오래 다니고 뭐 직분 뭐 중직 받았다고 이겨내요? 유혹을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유혹은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요? 막 기도해.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니면 시험 듭니다. 그 자리에서 거기서 기도할 문제가 거기서 떠나 환경을 바꿔야 되죠. 피해야 되죠. 요셉의 지혜죠, 지혜. 자꾸 넘어지는 사람, 반복해서 넘어지는 사람, 그 환경에서 떠나야 돼요. 피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에는 깨끗함의 그릇의 깨끗함을 말씀하죠. 유명한 본문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의 깨끗함의 분량만큼 쓰임받고 복을 받죠. 아무리 탁월한 실력 있고 자기 분야의 전문가고 다 준비되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데가 없는.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예요? 금그릇이 더러워요. 어떻게 거기 밥을 담아 먹어요? 더러우면 하나님의 만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러운데 어떻게 성령을 담아요? 성령이 죄와 동거할 수 있나요?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죄를 토해내야 돼요. 더러우면 쓸데가 없는 것이죠. 야곱의 장자 루벤인데 이 루벤은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 침상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하죠. 자 49장 3절에 보니까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에요. 나의 기력이 너에게서 시작합니다. 위풍이 월등했어요. 대단한 이 장자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마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어떻게요?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 이 무슨 얘기냐?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 장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뭐 했다고요? 동침함에 이스라엘 이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기가 막힌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깨끗함의 분량에 크게 손상을 입은 이 루벤 장자의 축복을 빼앗깁니다. 요셉에게 빼앗겨요. 반면에 깨끗함의 분량을 탁월했던 요셉 11번째 아들 아니에요? 10번째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의 두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장자가 받아야 할 2배의 축복을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2지파로 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함의 분량, 정결함의 분량, 성결함의 분량이 점점 커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요. 혹 여러분 가운데 깨끗함의 분량이 있어서 손상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느냐가 다시 죄를 범치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성령을 부으셔요. 참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나는 심지어 내가 나를 용서 못해.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성도가 믿음이 있냐 없냐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를 지었을 때 반응을 보면 알죠. 이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고 알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요. 죄를 품고 안 산다는, 죄를 딱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서 퍽석 주저앉아서 주여 내가 여호와께 회개했습니다.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회개 안 해요. 숨어요. 여러분, 그 어떤 큰 죄를 짓고 그 어떤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청년의 때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얼마나 유혹이 심해요. 빨리 결혼해야 돼. 유혹을 못 이기는데 그 정욕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빨리 결혼해요, 빨리. 아무도 아멘 안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대 넘게 그 정욕을 어떻게 해요? 요즘 뭐 13, 12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빨리 회개해, 빨리. 그리고 죄에서 떠나셔야 돼요.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의 보혈의 강수가 콸콸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하냐, 깨끗하냐. 하나님은 어떤 분량을 보시고 복 내려주시는가? 셋째, 우리 자막같이 읽습니다. 순종의 분량. 첫 번째 무슨 분량이었나요? 믿음의 분량. 둘째는 깨끗함의 분량. 세 번째 순종의 분량.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분량을 보시고 그 분량대로 복 내려주신다. 신명기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그 집안 가문에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대. 바로 말씀의 순종에서 이 분량이 축복의 분량인 것이죠. 순종의 분량이 축복의 크기를 규정지어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심부름을 가는데 바로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을 만나 어떻게요? 위로하고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서 아버지께 보고하기 위해, 아버지가 이제 형들을 보내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애타게서 이제 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13절에 아버지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라고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리하겠나? 즉시 순종해요. 즉시 순종해요. 머뭇거리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 못 가, 이거 아니에요. 즉시 순종했어요. 근데 형들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던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그럼 내 같으면요, 아버지 갔는데 없던데요, 집으로 돌아올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죠. 끝까지 물어 형들이 있는 도당까지 찾아가요. 명령이 순종할 때 대충 중간에 포기하지 끝까지 순종했죠.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걸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 끝까지 순종하는 자세, 그 순종의 분량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크기죠. 여러분의 삶의 순종의 분량이
계속 커져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고민하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고 깨끗함을 욥이 그 기억나시나요? 자기 아들들이 막 잔치했잖아요. 밤새 파티하고 페스티벌하고 돌아올 때 혹시나 그 잔치하는 동안에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 뭐 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부모님들 잘 기억하세요. 부지런히 살피. 여러분 자는 딸도 다시 봐야 돼요. 자는 딸 있나 없나. 예. 오늘도 제가 나올 때 3시 59분에 있나 없나 주고 있더라고 자고 있더라고요. 봐야지. 욥 보세요. 얼마나 그 자식이 성결한가 거룩한가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별로 깨끗하지 않아 자식이 별로 그걸 부모가 가만히 두면 어떡해요? 부모가 막 작심을 하고 금식을 하든지. 새해가 되면 연초에 은혜 대신방 기간이 있는데 대신방을 위해 성도들 가정에 도착하면은 각 가정이 복을 받은 분량이 느껴져요. 아, 이 가정에 복을 받은 분량이 어떤가 느껴지죠? 복을 받을 가정은 보니까 분량이 다른데 딱 첫 번째 느낌이 이 가정이 믿음이 있구나 그게 딱 보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뭐로 나타나느냐? 사모함으로 나타나죠. 갈망. 얼마나 사모하는지. 왜? 믿음이 있으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준비한 그릇이 다르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신방대원도 사람이 가는 날 이분들이 사람이 온 것으로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으로 믿어요. 그렇게 대하는 거죠. 어떤 분은요 대청소를 하고 어떤 분은 집 앞까지 다 청소를 해놓더라. 물 다 뿌려서 청소해놓은 거예요. 어떤 분은 딱 가는데 집 입구에서요 겨울이었는데 따뜻한 물수건구에 물 닦는 그걸 입구에 딱 들고 서 있어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손 닦고 들어오라는 거죠. 고넬료가 그래 했듯이 가족과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거죠. 집에 들어가는 순간 벌써 이 목회자의 심령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있어. 하나님이 뭔가 이 가정에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느낌이 와요. 그럼 이제 원래는 이 말씀이 이 가정에 이 말씀을 준비해야지 갔는데 딱 앉는 순간 말씀이 다른 말씀이 떠올라요. 그때 부어지는 말씀의 능력은 다르죠. 그때 기도는요, 그 간절함, 다 간절히 기도해주고 싶죠. 근데 감동이 다르죠. 감동이 다르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 분량이 전혀 준비되어 있죠. 어떤 데는요, 우리가 대신방 가서 우리가 이불 개줘. 신방 대원들이 아직 이불도 뭐 누워 있어. 그냥 이불 개고 아이고 야 앉으십시오라고 막 다시 준비해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부모의 그 복을 담을 분량이 자녀가 복을 담을 분량이 같다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의 분량이 크면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아이들이 달라요. 딱 아이들이 준비하고 사모하면 아이들이 달라. 왜? 부모가 그래 하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 부모가 하나님의 그 복을 막 갈망하려고 간절해. 그 자녀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모함이 갈망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거죠. 그 부모의 그 믿음의 분량이 전수되는 거죠. 부모가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자녀들도 그냥 앉으면 답답한 거예요. 사모함도 없고 갈망도 없고 내가 괜히 왔나 싶기도 하고 별로 뭐 먹고 싶지 않은 애한테 뭘 떠먹여 주는 것처럼 뭐 갈망이 있어야 좀 주는데 복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복이 뭔지를 알고 믿음이 뭔지를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달라요. 벌써 음식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복을 담을 분량, 그 그릇은 부모의 전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번 18차 다니엘 특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 손주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이 복을 담을 분량이
계속해서 커져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다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벽등 켜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따라가는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외치십시다. 일어나라.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죠.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여